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보면 늘 깨어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이 저녁에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주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선 저희들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선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들을 통해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저희 안에 채워져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채우사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아래 신말뿐 아니라 질병과 전쟁, 기근과 다툼 아래 고통 중인 열방과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전쟁과 폭력에 눌린 자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전히 보냄받은 그 땅에서 또 그 땅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9월의 들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집을 내며 제목을 이렇게 자유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복음의 성격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일컫고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율법을 행하기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다른 성격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속하게 떠나가는 것이고 반복음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는 이것을 설명하며 1장과 2장에서는 자신과 교회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하여서 논증하는 경험론적 논증이고요. 3장과 4장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신학론적 논증이고 마지막 5장과 6장은 이렇게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실천론적 논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맺게 될 열매가 어떤 실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열매를 통하여서 논증하는 실천론적 논증이죠.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 4장 말씀은 신학론적 논증인데 내용은 율법과 복음, 곧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시절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할 그 계획을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신학론적 논증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그때 언약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30년 지나서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은 시기적으로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뒤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차이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경우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한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깨닫고 율법 아래에 그들을 두셔서 율법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본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후견인 초등학문과 같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맺혀지는 열매도 다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맺혀지는 결론이죠.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봐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임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설명하나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복음,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속에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이 세워지는 나라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포함하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미 이 율법을 세우실 때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진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선지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남겨진 자들을 돌아오게 할 텐데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의 모든 끝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그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밝히셨고 그 구원 계획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지 않고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7장 2주 전에 살폈던 말씀 1절부터 23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시며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감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인 두로 지역으로 향하시는데요.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 지역은 직선 거리로는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당시의 길로 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에는 이 해상 무역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들이 불의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을 통하여서 두로와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되어진 않았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시리아 지역에 있었고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국경으로 따지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장, 들판이 아니라 이제 한정된 곳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왔죠.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사건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엔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로보닉에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수로, 시리아라는 말과 보닉의 페니키아,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이죠.
이 당시에 아프리카 북부에 유명한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구분짓기 위해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는 수로보니게, 시리아의 페니키아다라고 이렇게 따로 명명되었습니다. 그곳에 출생지를 둔 여인인데 이 여인을 향하여 헬라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냐? 민족적으로 그리스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런 간청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외일 뿐만 아니라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신 적이 있나 싶습니다. 두 가지의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지칭하는, 그 신분적으로 굉장히 무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고 추악한 짐승으로 일컬어지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왔을 때,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여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는 그냥 단순히 작은 개를 몽둥이로 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무시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험한 욕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신약에서도 이 사람을 개라고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 행악하는 자들을 개와 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고, 그것에 빗대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심한 욕과 같은 이야기인데, 개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그녀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너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거절 의사가 아니라 아예 완강하게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심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본문에 예수님의 그런 의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믿음으로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자 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예를 찾아본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늦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그 아들을 받으시려고 하셨나?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그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10번, 또 따지면 총 11번에 걸쳐서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요, 그냥 굳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바로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고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할 때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웠겠지만 아마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가장 피부 깊숙하게 경험했던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어떨 때요? 그 극한의 상황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에 홍해를 앞에 막혀 섰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언제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죠. 극한의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예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본다면 일제 신사참배 앞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겠느냐? 믿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느냐라고 요구됐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구약의 욥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시험하시는 용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욥이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욥기의 진행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질문과 상황들로 우리를 내모실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겠니? 이런 무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고백하고 신뢰하겠니?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시험이 한 이후에 더 굳건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오기가 생겨서 또는 딸을 살려내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정에 의해서 이런 모진 수모를 견디고 예수님께 간청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대답에서 세 가지의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8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구에서 등장하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되어지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딸을 살려내고자 하는 아주 지극한 모성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요. 마치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들을 바치라. 이건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반대하시고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오늘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소이다 마는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할례와 구약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신 대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확장되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자녀, 개라고 표현하는 유대인이 먼저요, 헬라인이 그 다음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대답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표현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개라고 하는 좀 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다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먹거리인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무시와 멸시와 딸이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는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고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형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옳습니다.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나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대로 주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주의 뜻을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간청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드림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 넣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터를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벽보에 서있는 그런 모든 흐림과 누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수많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터가 견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터에 견고히 세워지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과 뜻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들깨어 기도하며 간청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풍성히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절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도와여 주셔서 이 시대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헌신하는 또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약들도 개발되게 하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와 민족 열방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있는 이 땅 싱가포르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도 삶의 제한이 있고 모임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며 질병에 짓눌려 질병의 고통과 고통 가운데 문제를 자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에게는 다 같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연합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약속을 친구들이 빨리 보급되게 해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질병과 가난과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얻어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중이라도 진노를 잊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의 열방 가운데 인당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으로 기도합니다.
세워진 먼저 아버지 속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불법된 그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귀한 지도자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로 기도합니다. 여러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어나 열방의 복음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보이지 못한 어려움으로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 귀하게 저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셔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주의 죽음을 따른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인 나라들과 민족이 있습니다. 기아의 허덕으로 인한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한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혜를 오게 하시고 이 일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총성과 뼈가 묵살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세력들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고한 자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와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도 우리 드림교회도 제한된 속에서 드려지는 모임과 예배지만 예배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어 제자 찾는 자리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지금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운 자들 뵐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남수 정옥희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채플과 순모임 제자 양육을 통하여 온전한 제자들이 양성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통금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적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림교회를 세우신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되셔서 이끌어주신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십자가 부분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며 저들의 삶의 지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라가 왕성을 세우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음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어려움 중에도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보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섯 해도 삼는 이 사역 위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언 없이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다섯 해도 삼는 자를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격려하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살아가며 어디서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안서움에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중인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마음에 힘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두려움 없이 강한 교육을 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치하지 않는 힘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바람기에 읊조듯이 매주 드려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그의 말씀을 세워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성 기성교회를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섬김받는 이 소리한 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붙잡아주시고 아이러스의 박사의 몸을 추워지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책들과 수모 제자의 제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현재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과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 특별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모든 형편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많은 형편 가운데서 선한 목자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홀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궁금으로 지쳐있는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홀보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영적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주신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편찮으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자로 만나주시기를, 구원자로 만나주시기를, 삶의 주인으로 만나주시기를,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열매들이 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드리며 선한 것을 믿어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하나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면에서 버티고 견디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권위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생존이 아니라 사역 안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지도 영불변하시는 영불변하시는